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요한복음 1장 우리 4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성탄절의 신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 인생에 느껴보지 못한 신비로운 응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성탄을 기다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붙잡고 1년 동안 기도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절대 복음이 나의 눈물이 되게 하라. 우리는 1년 동안 절대 복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 눈물의 응답이 이번 성탄절날 여러분들에게 신비로운 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신비로운 응답으로 나타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1년 동안 내가 붙잡은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성탄절이다. 또 내가 1년 동안 기도해서 기도 응답받지 못한 모든 기도 응답이 이번에 성탄절날 다 나에게 응답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얻었고, 또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항상 나에게는 크리스마스다. 이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USA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사람들에게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탄생이라고 답한 사람들은 3분의 1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지 않고 3분의 2 정도가 선물이다. 왜냐? 미국 사람들의 97%는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성탄절날 가장 생각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선물이다. 또 학생들 40명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크리스마스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 크리스마스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 대부분 학생들이 크리스마스 트리, 그 다음에 성탄절 선물, 그 다음에 공휴일, 캐롤송, 산타크로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미국도 이 복음이 복음되는 게 아니고 미국이라는 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다 종교화돼 간다. 자, 종교화돼 가는 일을 이때 우리는 성탄절날 반드시 여러분 떠올라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신비로운 일이니까 바로 이번 성탄절날 내가 떠올라야 될 것이 뭐냐? 나에게는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나에게는 신비로운 응답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언약으로 여러분 가슴 속에 담겨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12월 25일 날은 우리 10시에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이어서 우리가 11시에 성탄 페스티벌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인간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인간의 머리로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신비다, 미스터리라. 제가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 동물의 세계에서도요, 자연의 세계를 보면 최첨단 현대과학이 풀 수 없는 생명의 신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비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성경에 있어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도 자연의 세계에서도 여러분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자,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 부정모혈로 태어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다. 여러분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신비로운 일이 아닌가. 그런데 이러한 신비를 풀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믿음 속에 신비로운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 속에 여러분 미래에 신비로운 일들이 나에게 많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러분 신비 중에 신비가 바로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오셨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 그래요. 저는 어젯밤에도 이렇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얼만큼 사랑하시냐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눈으로 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육신 하신 거란 말이에요. 나는 이걸 여러분 묵상하면서 야,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오신 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분 신비로운 일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정말 내가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성탄절날 나에게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 성탄절의 신비는 성육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여기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자, 여러분 당시에 로고스라는 말은 가장 높은 사람에게 여러분 칭호를 붙이는 이 말이 바로 로고스라. 로고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이 말은 왕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리켜서 여러분 로고스라 그러는 거예요. 로고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로 받아야 돼요.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있지만은 세상에 모든 많은 이인 전집이 있지만은 여러분이 매주일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가장 높은 로고스로 받아야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로고스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그렇구나. 이 로고스가 육신이 돼서 왔다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였어요.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신비로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 신비로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다. 자, 왜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냐? 그리고 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왜 신비로운 일이냐? 예언에 따라서 탄생하신 신비로운 일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요, 몇천 년 전부터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다 말씀하셨어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49장 10절에는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실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에는 주전 600년 전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신다고 예언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으로 나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새의 후손으로 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여러분 주전 700년경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실 것을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은 탄생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꼭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떻게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되냐 그러면 이번 성탄절날 누가 나한테 선물을 줄까? 이걸 기다리지 마시고 혹시 아들이 딸이 나에게 성탄절날 선물? 그거는 후순이고 여러분들 인생에 이번에 성탄절날 가장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되느냐? 성탄절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번 성탄절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시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우선순위가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우리가 12월 셋째 주일 날 받은 말씀이 여러분 후대 천대까지 성취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은 말씀이요, 여러분들 후대들, 여러분 천대까지 이 말씀이 여러분들 후대들에게 여러분 축복으로 성취된다니까요.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항상 새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시편 119편 166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자, 시편 119편 166절 맞습니까? 아, 165절이네요. 165절. 자, 165절. 자,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생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방패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온누리교회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평생 인생을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왜냐? 우리 온누리교회는 복음 중심, 여러분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을 사는데 장애물이 없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큰 평안함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겠구나. 성탄절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성탄절날 여러분들에게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신비로운 일이에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자, 성령으로 잉태됐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서 예언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여러분, 이 신비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여러분, 신비로운 일 아니에요? 이번 성탄절날 정말 여러분,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은 남자와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것이 바로 신비로운 일이구나. 또 우리가 신비로운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태어나신 장소가 신비로워요. 예수님께서 태어난 장소를 살펴보면 여러분 나사렛 동네예요. 나사렛 동네는 천박한 어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가 여러분 어디냐 그러면 말구유예요. 구유라고 하는 말은 파트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짐승의 먹이를 담는 여러분 여물통이에요. 여물통. 그러니까 여러분 말 마구간에서도 가장 더러운 것이 여물통이에요. 여물통. 그 여물통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저는 그렇구나.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왕국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 갈릴리 출신인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왕궁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이 시대 최고의 엘리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여물통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갈릴리 출신인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예수님이 여물통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배경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 이 여물통에서 태어난 예수님이지만은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다 정복했어요. 자, 복음은 처음부터 여러분 가장 연약하게 시작한 것이 여러분 복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팔레스타인의 그 천박한 곳에서 시작된 복음이 여러분 로마, 여러분 유럽, 영국, 미국 여러분 다 정복했어요. 자, 여러분 정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요, 복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요한일서 4장 2절 3절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그러면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는데 그 육체로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이걸 믿는 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16절에 보니까 자, 은혜에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에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을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에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신경세포나 여러분 실핏줄이 머리끝에서 발끝 손끝까지 여러분 퍼져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여러분 성경 66권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세포 마디마디마다 이런 성육신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전 성도들이 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은혜가 가득 차고 감사와 찬양이 차고 또 생명의 여러분 역동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성탄절의 신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만들어줍니다. 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은 복음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여러분 매일매일 누리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항상 크리스마스라 그래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만 여러분들 인생의 성탄절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항상 크리스마스가 돼야 돼요. 항상 크리스마스는 어떤 크리스마스냐? 그러면 나의 삶 속에 매일매일 복음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이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의 응답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14절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거한다고 하는 말은 구약시대의 성막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의미상으로 표현하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성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성막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바로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을 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 특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라는 사실을 믿을 때 나도 모르게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 거하게 되므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아, 그렇구나. 온누리 교회의 성전이 누구냐? 온누리 교회의 성전은 바로 나구나. 그래서 여러분 내 얼굴이 온누리 교회의 본당이구나. 내가 얼굴이 기쁘면 온누리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내 얼굴에 여러분 슬픔이 가득 차면 온누리 교회는 슬픔이 가득 찬 교회가 되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성령 충만하면 온누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교회가 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가 온누리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구나.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하나님의 성전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걸 묵상하면서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나는 인생을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받겠구나. 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온누리 교회의 빈 곳을 내가 채워야 되겠구나. 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나는 당연히 교회에 헌신할 의무가 있는 거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없고 연약한 분들 보면 교회에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분들 계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가 교회에 뭘 요구하지 말고 교회에 부족한 것이 보이면 내가 채우는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교회요, 김장을 올해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가 이렇게 장안동에 처음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김치 냉장고를 하나를 헌금을 했어요. 그때가 아마 한 1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다가 우연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김치 냉장고 헌금한 그 권사님이 생각이 나서 어젯밤에 진짜 기도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잠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3층에 식당에 가서 김치 냉장고를 씌워봤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개가 됐냐? 6개가 됐더라고. 아니, 김치 냉장고는 6개가 생겼는데 나는 10년 동안 믿음이 하나도 발전한 거이 없어.
아니 김치 냉장고는 여러분 십몇 년 전에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하나였다니까. 그래 지금 김치 냉장고가 여러분 6개야. 그런데 내 믿음은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하나도 발전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요, 정말 그렇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도 반드시 발전시켜 나가는 거구나.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은 나의 믿음의 것을 키워야 되겠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김치 냉장고를 다 열어봤다니까. 하나 둘 뚜껑을 다 열어봤는데, 김치 냉장고요 6개에 김치가 꽉 찼어. 이걸 언제 다 먹냐. 제가 이렇게 그걸 생각하면서요, 딱 김치를 꺼내고 먹는데 이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하나님 김치도 이렇게 맛있는데 김치가 이렇게 맛있는 것처럼 우리 교인들이 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맛있게 먹게 해주십시오. 내가 진짜 기도했다니까요. 아멘 안 한 사람들은 김치 맛 없죠.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교회도 규모가 커졌잖아요. 우리 장안동 예배당보다는 이 묵동 예배당이 여러분 많이 커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은, 내 믿음은, 여러분 복음은 자꾸 여러분 강해지는 게 아니고 약해져요. 여러분요, 정말 여러분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에게 복음이 강해지면 돼요. 여러분 코로나 하나도 문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이 강한 사람은 코로나 문제 안 돼요. 코로나 지금 몇천 명이 7천 명 8천 명, 저 기회는요 그런 것들이 다 나에게 응답이고 축복이다 라고 들려요. 왜? 저희 교회는 코로나 와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더 응답 축복 많이 받았어요. 물론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장차 나올 거고, 저는 응답 많이 받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그래서 교회를 내가 만들어가는 거지.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장로님 이렇게 해주세요, 막 교회에 많은 걸 요구하지 말아라. 그거는 올바른 믿음 아니다. 교회에 빈 곳이 보이면 여러분 내가 채워가야 되는 거지. 왜? 정말 성육신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왜 성육신으로 예수님이 오셨냐?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 어떻게 함께 계시느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한 번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두 번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요. 아무리 뭐라고 부족해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원토록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그러려면 내가 하나만 믿으면 된다. 그게 뭐냐? 예수님은 말씀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아멘. 이 사실을 믿으면 돼요. 은혜와 진리는 여러분 동전의 양면과 같아가지고 서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고, 여러분 여기에 진리는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가져야 될 거 있어요. 축복받는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될 거, 남에게 없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반드시 가져야 될 거, 진리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진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아무나 못 깨달아요. 이거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은 저는 진리를 깨달았다고 봐요. 그 기독교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만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시다. 이 진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은혜 위에 은혜가 여러분 내 삶에 넘치는 것이고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은혜 받는 사람은 뭐든지 잘 돼요.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저 사람은 말씀 깨닫는 것이 빠르다 한 사람을 우리는 말씀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기도 마음만 먹으면 기도 응답 받아. 그런 사람을 저 장로님 권사님은 기도 응답 받는 은혜를 받았구나. 또 어떤 사람 보면요 교회 헌신을 잘해. 보면 그냥 너무 헌신을 잘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회 헌신의 은혜를 받았구나.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 교회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 헌신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그냥 생기겠어요? 진리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구나. 예수님은 육신이 말씀이 돼서 오셨구나. 말씀대로 오셨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것을 여러분 깨닫는 것만큼 여러분 내가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는 것만큼 여러분 나는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고 자유로운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복음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을 붙잡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방받은 신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게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은요 결코 죄의 정죄함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저주, 여러분 재앙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지옥 안 가요. 왜? 해방받았으니까. 우리는 지옥에서 해방받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모자라고 부족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죄의 보응을 받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걸 믿잖아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 죄의 보응을 받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의 삶에 적용이 돼가지고 해방과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이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 날마다 시마다 이런 은혜와 진료로 충만한 삶, 복음 안에 있는 참 자유, 참 기쁨, 참 감사, 참 행복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장로님이 불신자 친구 한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교회에 나오기는 했는데 아니 교회를 오면서 교회당 밖에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면서 교회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교인들이 교회 와준 것이 너무 고마워가지고요. 그 담배 피는 것을 본 교인들이 몇몇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 그래서 설교가 시작되었고 목사님의 말씀에 놀랍게도요. 이 담배를 깜빡 피고 들어오는 이 친구가 은혜 받기를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받느냐,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이 다 돌아가는데요. 이 장로님 친구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장로님이, 전도한 장로님이 가가지고 다음 예배가 있으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라고. 그랬더니 이 장로님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오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어떻게 그냥 갈 수 있겠나. 당연히 내가 은혜를 갚아야지. 그러니까 장로님이 어떻게 갚을 건데. 그랬더니 그 은혜 받은 친구가 그러면 이 교회 높으신 분이 몇 분이나 되냐. 그러니까 전도한 이 장로님이 우리 교회는 높으신 분이 한 30분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 은혜 받은 친구가 그래 내가 오늘 다 모시겠다. 다 모시고 내가 오늘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니까 내가 한 동 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갚을 건데? 그랬더니 은혜 받은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오늘 높으신 분 30분에게 내가 오늘 한 잔 쏠게. 무슨 말이냐? 아직 그 친구는요, 교회 와고 은혜는 받았지만은 아직까지 세상 체질이 남아있어. 은혜는 받았는데 여러분 자기 체질로 내가 한 잔 쏘면 은혜를 갚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게 최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왜? 옛날 체질에 남아있으니까.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으니까. 자,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자, 여러분이 받은 은혜, 성육신의 은혜, 제사함의 은혜, 여러분들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울증, 불면증, 정신병, 마음의 병과 깊은 상처,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두 제사함의 축복을 다 받았잖아. 그리고 여러분 복음으로 완전히 해방함의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번 성탄절날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성탄절날 여러분 우리는 한 명씩 초청을 해가지고 정말 은혜 받도록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성육신의 신비, 제3의 은혜의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져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때 이번 성탄절은 다른 해의 성탄절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듣고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성탄절날 정말 한 명씩 하나님 페스티벌에 초청하게 하시고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내 인생의 별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들었던 것처럼 성탄절날 하나님 내 생일보다도 예수님의 생일을 더 축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